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 요즘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쓴 단어죠.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그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상이 되어버렸고, 마스크를 벗은 제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영상 예배를 그 핵폭탄을 쏜 것 같이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영상 예배가 대세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대면 예배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질병을 왜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즈음에 답변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서는 대담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교회들이 성도님들에게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강론, 매뉴얼, 이런 것들을 교회가, 총회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매일 코로나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개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론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론을 얘기하면서 저는 강론보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살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먼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바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다 통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제일 많이 외친 구호가 세계화, 글로벌,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구는 하나다, 온 민족은 하나다 외쳤습니다.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이름도 빛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와 글로벌화라고 하는 그곳에는 인간의 풍성함,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만 있었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혹은 윤리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윤리적인 명분이 있느냐, 대의적인 명분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NGO 단체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단기 선교, 선교사 파송, 이런 일들 이외에는 세계화,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일들 뿐이었지,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뿐이었지 다른 건 없었다는 거죠. 그냥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벌였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이 바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일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일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내고 하나님 대적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저지른 짓들이 세계화, 글로벌, 이거 아니냐는 거죠.
바벨의 이야기와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기 위한 불순한 시도를 벌인 상징이 바벨탑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 파괴하셨고 인간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는데, 이 세계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인간의 생각 중심으로 세계화, 글로벌 이야기를 해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을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 헤아리고 자연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주변을 헤아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 생각을 하는 이런 세계화, 이런 글로벌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오직 부창출, 풍요로움만 위해서 달려온 우리 인생을 조금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헤아리고 이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프레임, 패러다임, 이 틀을 바꾸셨습니다. 이 패러다임, 틀을 바꾸신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걸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해답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틀을 바꾼 사건,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보면 많은 틀을 바꾼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그 패러다임을 바꾼 이야기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진 야곱은 아주 크고 멋진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아들을 따라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목동들과 내 목동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이걸 화해하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누게 되고 땅을 나누게 되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할 땅, 해돋는 곳,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갈 때에 그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어떻게 그 소할 땅을 묘사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 같이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번성하는 땅,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은 기근만 들면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그 땅에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했다.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풍성한 땅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야곱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신 거죠.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곳,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이 나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들이 창세기 46장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나라로 이민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면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집트 왕 바로가 보내준 마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남단에 있는 도시까지 바로가
마차를 보내요. 그 바로가 보낸, 왕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이 야곱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제는 국무총리로 있는 아들처럼 귀족으로 이집트에서 영화로운 기쁨의 삶, 풍요로운 삶을 살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거죠. 성공과 풍요와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틀을 바꾼 것은 그들에게 순종과 인내,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짜 풍요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처음에는 풍요로운 땅, 국무총리가 아들로 내 형제로 있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셨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노예로 살게 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집트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했느냐? 약자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약자로 사는 법. 이런 틀의 변화가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겪은 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패러다임, 이집트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가나안으로 나가는 탈 이집트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사시게 한 것은 꼭 430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430년이 지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전환, 이건 왜 하나님이 또 이루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면서 그 방법까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자로 사는 법을 배우게 했더니, 이제는 노예 근성까지 물들어 있는 것을, 그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방황하면서 그 노예 근성을 빼내고, 물들었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배격하고 이제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틀의 변화가 이스라엘이 겪은 두 번째 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틀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실는지는 확실히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렴풋이 이런 코로나19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만 아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종으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는가, 이 정도의 생각은 우리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예전에 했던 것들을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끄집어내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때가 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인식,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젊은 목사님을 압니다.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하면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생활비도 벌고 교인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채용되고 있고 채택되고 있고 활용됩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굳어진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로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걸어가면 낭떠러지가 오는지 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경제활동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전개해야 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목사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다 변해 있을 겁니다. 또 많이 변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19절, 20절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전체를 우리는 대위임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함께.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은 제가 제일 눈에 띈 말씀은 뭐였느냐면 모든 권세 그리고 항상 함께 이 단어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또 수식하는 형용구가 있어요. 뭐가 되어 있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그 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아닌데. 여러분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자기 집 앞에서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도 못 막아요. 무슨 권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앞에 앉은 사람을 딱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를 저희들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데모할 때 제일 내가 나쁘게 봤던 쓰리호가 그 중에 한 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쓰리허 아세요? 쓰리허?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허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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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의 허가 있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앞에 딱 있더라고. 근데 저는 아주 딱 말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도 딱 이렇게 가방에 넣고 들고 있고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은 코트를 낡은 코트를 입고 구두에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노약자석에 앉아가지고 떨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옛날 그 쓰리허 중에 한 명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나나 알지, 똑똑하니까. 권세요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왜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집 사기 위해서 땅에 하늘의 권세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모든 민족에게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신랑 아무개를 사랑하겠느냐?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많이 웃기는 모양이죠? 저는 웃기지 않고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이 계속 웃으셔서 제가 이상하게 오늘 뭘 잘못 발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이 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위임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저희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내가 이집트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고, 이걸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버린 거지.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의 본래 뜻을 잘 모르고 실수하고 행복해지고 부요해지고 기쁘고 잘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질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안겨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인 뉴스에서 보셨듯이 3월달 4월달 우리 교회 정말 초상이 많이 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가량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초상을 치룬 적은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제가 한 날 길을 가다가 혼자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서운하고 뵙고 싶고, 그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를 보니까
그분들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숨 끊어질 때 한 번만 더 쉬세요. 그러면 안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눈물로 얘기한 거지요. 웃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는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일정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려와서 먼저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은 물론 안 들었지만 홍수가 나기 전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배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사회적인 질병, 병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읽어내고 미리 대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배를 만들면서 보여주신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 징조를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징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 물고기, 하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생육하라 번성하라입니다.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말씀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가 절망에 빠지거나 우리가 넘어지는 이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서구 신학자들은 정복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의 이야기와 같이 이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오용하고 남용하고 권력을 쓰는데 합당한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 내가 주체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체가 돼서 나를 다스리는 세상,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이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렸죠. 그게 뭐냐? 우리말로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끌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발을 많이 담근 거죠. 세상을 너무 쫓았습니다. 세상을 너무 탐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데 내가 가장 존귀하고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제일 귀하게 돼버렸어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 철저히 물들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말하는 위선의 가면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도 신앙의 행태가 어떻게 됐느냐? 내 교회가 없어졌어요. 내 교회가. 내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 가깝고 편하고 크고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곳이고, 내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한 곳이고, 내 교회는 나를 위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기도의 동지가 있는 곳이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하늘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권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두 번째 또 권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간다고 하셨을 때 제가 기꺼이 가시라고 파송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걸 극복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끝까지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 방에 와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가셔서 헌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기꺼이 파송 예배, 파송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파송의 길이라면 축복해드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내 기도와 내 신앙의 헌신이 물들어 있는 곳이고요, 내 신앙의 동지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곳이고요,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버티게 해준 버팀목과 같은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곳이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누리 교회라는 말만 쓰지 않고 하누리 독립문교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다가 뿌린 눈물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유형해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누리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내 교회인 하누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이지,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려라, 네가 이끌어라. 미래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이 영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 패러다임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그 숙제를 이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누리 공동체는 하누리 공동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저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 미국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행보와 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숙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참고서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길을 잃어버리면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장소로 가서 다시 찾아가면 되듯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해결하고 그 방법을 모색할 때는 성경이 제로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 마냥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국수 먹고 그리고 가시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국수를 먹어보니까 제가 국수를 먹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교회 국수예요. 여러분은 감동도 없어. 맛도 몰라. 뭐 2만 원짜리 국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우리교회 점심때 먹는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요. 국수 어디 가서 그렇게 맛있는 게 있나. 생각하시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잊은 이 망각에 대한 경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와 성도들의 본연의 사명,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로 베이스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